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에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나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패망케 하는 의와 악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허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외로워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허무감이 들죠. 그냥 이유도 없이 허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허무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왜 남들보다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허무감이 올 수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누구보다도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응답받는 것이 별로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든 적이 있습니까? 나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회의감과 허무감이 들었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나? 그런 말도 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생 사는 것 자체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허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허무감만을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허무감이나 인생의 허무감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를 강조함으로써 결코 주 안에서는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아요. 이것이 전도서의 요지인 것입니다.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죠.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상사가 반드시 인과응보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도 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양심대로 사는데 어려움만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악한 사람들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허위허식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뭐 하고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의아심을 갖는 거죠. 어째서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뭐 하고 계시는가? 어떤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손해가 막대했습니다. 명예도 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고소하려다가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소하기를 이제 포기했죠. 그냥 이 집사님은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그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은 이 집사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의기양양하면서 희죽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랬죠. 다윗이 그러했죠. 참 이 분통이 터질 일들 아닙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집사님은 그 영향으로 인생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목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집사님을 모함한 이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까요? 집사님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까?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까? 그리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면 행한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악인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봐도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이고 뒤죽박죽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거. 무슨 짓을 하든 뭐 재수 좋으면 잘 살고 재수 없으면 그냥 인생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은 그냥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인가요? 짐승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살아온 것에 회의감이 들고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의거하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세상과 믿는 삶이 뒤죽박죽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뒤죽박죽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을 형벌을 의인이 받는다는 말씀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그런 현상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움직여 나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과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상급을 안 주셔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믿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땅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사실. 또한 악인이 받을 징벌이 반드시 이 땅의 가난이나 병마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은가. 근데요, 내가 질문 드릴게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제멋대로 사는데도 이 땅에서 허위허식하며 사는 게 복이냐고요. 잠언서 3장 35절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은 곧 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 되는 거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살다가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죠. 천국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징벌은 그 평안이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이나 다른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문자적인 해석도 물론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문자 해석으로 끝나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봐야죠. 상황을 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타일르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얘기하는 의미를 알아야지 문자대로 알면 말이죠. 부모를 오해할 때가 있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통한 의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16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보세요. 자,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여태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상급을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성공을 못하는 걸까? 오히려 왜 실패만 하는 거고 좌절만 하는 걸까? 하나님은 공평치 못한 분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말이죠.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나 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면 의시되기 시작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알아주셔서 특별 대우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주실 줄 믿었는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여태껏 주를 위해서 산 것을 보고 계셨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게 살면서 제일 의롭지 못한 사람 아닌가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주를 배반하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그 사람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나마 열심히 아주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막 탐욕에 이글거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제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제자도 되지 말라고요. 그게 패망하는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의인은 의인인데 교만한 의인이에요. 성경에는 교만한 의인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주님께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지켰다 이래요. 십계명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 주여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다 지켰으니 영생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맏아들을 보세요. 돌아온 동생을 혐오했습니다. 자기가 동생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섬기고 종노릇했는데 나에겐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요 불평하는. 여러분 아무리 평생 동안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불평했다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불평했다면 교만한 의인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돌아온 이 탕자 이 동생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동생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라도 했지.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기라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이죠. 이 집안의 탕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안의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나에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거나 시련만 계속되었다면 주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말썽만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 그럴 바에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네 죄를 알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도 하고 그러니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막 가르치려 하고 성경 말씀을 적어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자기 마음에는 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작다 이거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요. 지나치게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오죽하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적당히 믿음 생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의인으로 살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대강 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처럼 완벽하게 살라는 거예요. 대강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되 교만한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의된 삶을 오히려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나친 의인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돼야 돼요. 단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아무리 주의 일을 훌륭하게 해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인,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은 의인, 자기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시련만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 그런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생각대로 이 땅에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자포자기 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당해서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세요. 자꾸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뭐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마다 이 가시 노릇하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 불신과 분란을 일으키는 교인들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을 열심히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예,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목사님한테 돌리고 옆에 교인들한테 돌리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막 문제시해서 막 들춰내고, 예, 교회에서 그 불만을 변형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별다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네. 예, 믿음 없는 사람과 별 차이도 없네. 오히려 불신앙적인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네. 그냥 대강 살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어차피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될 거라면 그냥 막 살아보자. 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종교생활은 해요.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서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치를 떨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행동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믿음이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 그냥 대충 교회 생활 하자는 거예요. 이건 참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비극이에요. 실제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충고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고 주께서 탄식하십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징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보상을 이 땅의 복으로만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추상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의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짓 신앙인들, 패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 보세요. 본문의 앞뒤 맥을 쭉 이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나친 의, 즉 자기가 애써 나타내려는 의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의를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의된 생활도 하고 그러기에 우매한 삶도 살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없으면 패망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십시오. 예. 겸손한 의인은 지나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 자신은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시련을 만나고 고통이 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요, 화끈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고요. 이왕 주님 믿는 거.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교회만 다닌다고 알아주나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니까 그렇게 불러주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불러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우리는 똑바로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아무런 보답이 오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의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상급임을 고백하십시오.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은밀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객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